오늘부터 5주 동안에 특별히 이제 올림픽과 관련해서 이 경주라고 하는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48주년 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으로 5주 동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의 시리즈는 모든 주마다 경주란 말이 들어갈 겁니다. 첫 번째는 오늘은 우리 앞에 놓인 경주, 다음 주에는 부르심의 상을 향한 경주, 세 번째는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 네 번째는 경주하는 자의 자세, 다섯 번째는 끝까지 싸워야 하는 선한 경주라고 하는 이 경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은 우리 앞에 놓인 경주,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경주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경주가 아니라 내가 당한 경주, 내게 놓인 경주를 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 인생 살기도 어려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 인생은 내가 다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짐을 지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경주는 어쩌면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더 쉬운 경주일 수 있고요, 가장 의미 있는 경주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경주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경주라는 뜻뿐만 아니라 다툼 혹은 갈등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주하려면 다툼이 있는 거죠. 누구와 다퉈야 되는 것이고 누구와 경주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과 다투고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가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우리 교회 앞에 놓여있는 경주는 쉽지가 않습니다. 위기인가 기회인가? 오늘 우리 사회는 많은 위기를 논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위기, 경제 위기, 가정의 위기, 우리가 많은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가장 심각한 위기를 목회자 입장에서 말한다면 우리 영혼의 위기입니다. 우리의 영혼, 사람들에게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물질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위기로 말미암아 사회는 더욱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자살률이 줄어들질 않습니다. 2022년에 자살 사망자 수가 12,906명입니다. 통계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12,906명이면 하루에 35.4명, 시간당 1.5명입니다. 1시간당, 오늘도 지금 제가 예배를 3부까지 드리고 있는데 시간당 따진다면 벌써 오늘도 5명은, 이 오전에 5명은 이미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실제 자살 성공률을 10% 정도 봅니다. 그러면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15만 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삶의 끝자락에서 영혼의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이 영혼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혼의 위기는 사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이고 또한 목회자의 책임일 것입니다. 영혼을 잘 돌봐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영혼, 또한 우리 가족들의 영혼, 우리 이웃들의 영혼, 또한 우리가 닿지 않는 그 나라들의 영혼, 그것들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스스로가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앞을 향해서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뒷걸음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만이 아닙니다. 지난 25년 동안 미국 교회는 상당히 큰 위기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최근 25년 동안에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4천 정도 되는데 4천만 명이면 거의 15% 정도 해당되는 인구가 이제 교회에 무관심하게 떠나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가나안 성도를 이야기하지만 미국에도 그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교회가 약화되면서 미국도 쇠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로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부흥과 영적인 그 성장과 경제, 여러 나라의 성장은 사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 그대로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실 위기라고 말은 하지만 대안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를 자세히 보아야 될 겁니다. 이번 주에 각 교단들마다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장로교는 개교회가 있고 개교회들이 모인 노회가 있고 그 위에 총회가 있습니다. 이 총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되는 이야기도 많았고 아픈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번에 중요한 결정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번 10월 27일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각 교단들이 결의를 해서 모여서 어떤 연합 예배를 드림으로써 교회가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취하는 입장들에 대해서 분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결의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저는 이 결의하는 상황에 있으면서 참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소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예수님은 소수자들을 챙기신 분이거든요.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에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소수의 인권도 존중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리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권리와 신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패밀리라고 하는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수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가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잘못된, 어떻게 보면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문제 앞에서 정치적인 서로의 입장 같은 것들은 떠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귀한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네팔 선교를 갔을 때 부산에서 오신 한 그 의사인 집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는 이번에 부산에서 버스 100대를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버스 100대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뭐 다 될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표인 거죠. 5시에 새벽 기도를 드리고 6시에 교인들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오늘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같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 갈라진 이때에, 서로가 교단도 많아진 이때에 오늘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최근 목회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동물신학이라는 말이 좀 나왔습니다. 동물신학.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 분들이 1000만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반려동물을 저는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지만 비용이 많이 들죠. 네. 병원비도 내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 이 반려동물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반려동물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만약에 얘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난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제 가족이 바뀌고 있는데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줘야 된다면 앞으로 인구도 줄고 하는데 이제는 반려동물도 국가가 보험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아무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전통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그 가르침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그 이야기도 그럴싸해 보이지만 성경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 하나의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적어도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소리를 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도 교단마다 자기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히 디도서 3장 9절 10절을 통해서 오늘날 많은 논쟁 가운데서 우리가 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아멘. 많은 변론과 논쟁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치열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유튜브 구독자도 늘고 그렇게 양극화되는 거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이단에 대해서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부천 지역에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입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교회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대거 이탈을 하게 되고요. 교회 공동체가 지금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도 힘든데 이 안에 이단이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논쟁들 때문에 우리는 복잡한 시기를 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 우리가 해야 되는 경주,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경주를 하는데 이게 나 혼자 경주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옆에서 누가 달려주면 좋잖아요. 올림픽 경기할 때 보면 선수들 가운데서도 금메달을 노리는 선수를 위해서 다른 선수들이 나눠서 띄워주잖아요. 같이 띄워주잖아요. 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경주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옆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16명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선배들은 정말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소수로 산 사람들입니다. 진짜 소수로 산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자신의 인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리를 위해서,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목숨도 내걸고 순교했던 바로 그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당시에 초대교회 조금 더 발전한 상황 속에서 박해가 점점 심해질 때에 히브리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박해와 어려움이 있고 경주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앞에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과 함께 정말 소수가 되어서 싸우고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는 12장에서 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믿음의 증인들은 수천 년 전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선교사님들입니다. 양화진에는 145명의 선교사의 묘지가 있습니다. 145명. 그 가운데는 정말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요.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동강교에서 1980년대에 귀하게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께서 군산에 있는 중동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오래 사역을 하시면서 성결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서울신학대학교에 이제 일이 있어서 오셨다가 저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제 방에 찾아오셔서 오랜만에 정말 만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서종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군산 호남 지역에서 참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익히 알고 있었지만 무슨 일을 하시냐면 호남 지역에 있었던 선교사님들의 역사를 추적하는 거예요. 원래 이 목사님이 역사에 밝으시거든요. 1980년대 우리 교회 몇 년밖에 안 계셨지만 원로 목사님 모든 테이프와 설교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 역사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호남 지역의 역사를 찾아서 놀라운 선교관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정말 오랜 동안 수고하셨고 이제 한 10억 이상을 이제 기금 모금을 했고 군산시와 도에서 60억 이상을 군산에서 이 선교관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줘서 착공이 된 지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왼쪽에는 드루 선교사라는 분이고요, 오른쪽에는 전킨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전킨 선교사님은 저의 학교 선배님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의 남쪽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 선교사님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1885년 부활절에 이제 미국에서부터 출발하신 분들이 이제 요코하마로
우리 선교센터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지는 요코하마에 도착하셨다가 제물포항의 부활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장로교고 아펜젤러는 감리교죠. 그래서 이제 두 교단을 중심으로 이제 한국의 선교가 이루어지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이곳에서 선교를 하고 7년째 안식년이 되었을 때 미국에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그분이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는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었는데,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들에게, 신학생들에게 이 조선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당시에 장로교가 그 남북의 차이 때문에 바로 북장로와 남장로교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언더우드는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로서 남장로 쪽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그곳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이 선교 보고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니온 신학교에, 제가 다녔던 학교에 이제 3학년이었던, 그리고 레이놀드 선교사를 비롯한 이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선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교를 하겠다고 했을 때 남장로 교회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협력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7명의 세븐 파이오니어라고 하는 7명의 개척 선교사들이 호남 지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 전킨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들은 이곳에 와서 상당히 전략적인 방식으로 선교를 했는데요, 트라이앵글 메소드라고 하는 삼각형 전략을 썼습니다. 삼각형의 하나는 바로 복음 전도, 또 다른 꼭지점은 바로 교육, 세 번째 꼭지점은 의료. 그래서 3명의 복음 전도자에 1명의 교사, 1명의 의료진, 이들이 하나의 미션 스테이션, 선교를 할 수 있는 이 삼각 구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약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또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이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 호남 지역은 놀라운 복음화의 그 은혜를 맛보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가 잘 되어 있는 곳은 바로 이 호남 지역입니다. 바로 남장로교, 남장로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있었던 그 신학교에 바로 그 선배들이 이 역할을 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곳에는 영명학교, 신흥학교, 전주 군산 지역에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군산예수병원, 전주예수병원, 이 놀라운 일들이, 각곳에 교회들이 생겨나고 엄청난 일들이 이곳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는 미국 남북전쟁이 끝나고 나서 가장 교회가 부흥을 경험할 때였습니다. 교회가 가장 부흥을 경험하는 그 시기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오게 되었고, 남장로 교회에 가장 뜨거웠던 청년들이, 복음에 순수했던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곳에 들어왔던 의료 선교사들은 정말 공부를 잘한 사람들이었어요. 수석 졸업사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신학생들 가운데 가장 뜨거웠던 신학생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선교가 될 수 있고 오늘에 올 수 있었던 것은요, 리딩 그룹이 들어온 거예요.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 땅을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가장 순수하게 복음이 불타던 바로 그 남북전쟁 이후에 그 세대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강력한 선교 일을 했던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의 영혼들을 보면서 정말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여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주고 복음을 전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름같이 쌓인 증인들이 있다고 할 때, 성경 안에 있는 이 증인들뿐만 아니라 나는 선배가 없다고,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진짜 귀한 선배를 두고 있구나. 제가 이 학교를 다닐 때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참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이렇게 좋은 선배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저에게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경주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선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선배들이 우리 앞에서 지금 가고 있고, 구약의 선배들 또한 신약의 선배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사의 선배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90이 넘었지만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 수많은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네팔 선교회 81세 되는 권사님께서 같이 가셨습니다. 81세. 제가 권사님께 아이들에게 특강을 부탁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에게는 감동이죠. 정말 나이랑 상관없이
우리 선배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경주하는 이유는요, 나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그들이 좀 더 나은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그것들을 지켜가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면 뭐 그렇게까지 뛸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걸어다니면 되겠죠. 하지만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앞으로의 20년, 30년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형제자매인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네팔과 일본과 우리가 하고 있는 태국과 라오스 수많은 선교지를 향해서 우리가 사실은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경주해야 될 이유일 것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러면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소주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를 위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경주를 하려면 무거운 것들을 벗어야겠죠. 육상선수가 가방 메고 뛰지 않지 않습니까? 수영선수가 최첨단 섬유로 된 옷을 입고 수영하지 않습니까? 경주마 속도를 내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기수는 정말 가볍고 키 조그마고 이 기수 아닙니까? 무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무게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가 있지만요, 대부분의 무게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의 무게인 것입니다. 되게 욕심이 많은 거예요. 물론 좋은 욕심을 내면 좋겠지만 내가 지나치게 욕심을 낼 때에 그 무게가 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빚을 져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부담감이 생겨날 거고 근심이 생겨날 거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무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담 때문에 이것들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무게를 내려놓고 달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짐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지는 짐, 바로 그런 짐을 지고 달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게를 벗어버리라고 하면서 두 번째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자, 이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어를 그대로 보면 여러분을 쉽게 감싸는 죄란 뜻입니다. 쉽게 감싸는 죄. 좀 뱀을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뱀은요, 순식간에 우리를 감싸죠.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길게 생각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감싸는 겁니다.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쉽게 감싸는 그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어떤 목회자 윤리 가운데 하나는, 물론 이제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맞지만요, 그 가운데 특별히 남성 목회자는 여성 성도와 사적인 자리에 둘이 있지 않는다. 이건 철칙입니다.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양실에서 만날 때 문이 다 열려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차를 둘이서 같이 탄다?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감겨 있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이지,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틈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죄는 그렇게 빠른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는 꾀를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길에 들어가는 거고요, 발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순식간에 내 목을 감고 내 몸을 감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주를 하려면 무거운 것들, 내가 불필요하게 지고 있는 그 욕심들, 내가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고, 또한 우리가 쉽게 빠져들 그 죄들에 대해서 그렇게 단순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거리를 두고 벗어버리고 달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경주를 합니다. 다음 주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경주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장거리이기 때문에 인내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내로서 경주하라.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두 가지의 다른 헬라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쓰는 단어 말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신다 할 때 인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Slow to anger. 이게 하나님의 인내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실까요?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하루에도 숨을 여러 번 몰아쉬시죠?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자, 두 번째 인내는 뭐냐면 오늘 본문이 사용하고 있는 인내라는 표현은요, 사람을 참는 게 아니라 상황을 참아내는 것을 말해요. 상황. 어떤 상황들을 참아내야 될까요? 당시에 이 교회는 상황을 참아내야 됐어요. 교회니까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생겨나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인내해야 될 것인가? 이 두 번째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압박이 있는, 무게가 있는 곳에서 그곳에 남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거예요. 교회를 그 당시에 떠나지 않고 남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압박이 많으니까 그냥 남는 거예요. 지속하는 거예요. 지금 문화적인 충돌과 정치적인 변화 속에서, 또한 경제적인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교회 특별한 거 있어? 나 그냥 혼자서 예배할래. 이게 하나 둘씩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압박 속에서도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게 쉽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작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일 아닌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나도 써야 될 것도 많고요. 차 주차하시면 어떤 때 30분도 걸리고요. 올 때부터 생각하면 쉬운 일 아니죠. 하지만 머무는 거예요. 이게 인내인 거예요. 왜요? 그냥 오늘 하루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소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소망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본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 인내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를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앞에 있는 물질만 바라보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금방 필요 없죠. 떠나면 되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영혼의 문제,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이끌고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1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죠. 지성? 현대 지성이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남습니까?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경주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완주를 위해서는요,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교회는 리딩 그룹에 있었습니다. 선두권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사회를 이끌고요, 정말 목회자들이 정말 교회를 잘 이끌었습니다. 리딩 그룹에 있었어요. 근데 언제인가부터 교회가 뒷걸음질 시작하기 시작했고, 이제 리딩이 아니라 뒤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년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할 때요, 이제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한국에서 오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놀랐어요. 가이스트 출신도 있고 서울대, 스카이 출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때 진짜 자기의 인생을 가도 되는데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여러분, 꼭 학력이 다는 아니지만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고 리딩 그룹에서 교회를 이끌려고 가려고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바로 오늘 교회 공동체가 페이스 조절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막 변해요. 근데 교회는 점점 세상은 세상이니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뒷걸음질 치겠죠. 세상은 가는데 어떻게든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10월 27일에 이 문제가 우리가 같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리를 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리딩이 아니라 뒤로 빠지는 거죠. 리딩 그룹에 서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선교사들 중에 가장 리딩 그룹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정말 씨앗을 심은 거 아닙니까? 이 남한 교회는 북한에서 온 리딩 그룹이었어요. 정말 복음을 듣고 변화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공산주의 되는 과정에서 남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그 리딩 그룹들이 들어왔잖아요. 김영석 교수님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리딩 그룹에 있었던 분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영락교회, 수많은 북한 출신들의 사람들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도요 같이 보조를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처지기 시작하면 마라톤 경기를 보십시오. 세컨드 그룹, 떨드 그룹 가면 이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그러므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을 시간이 없죠. 뛰어야 되는 거죠. 뛰어가기도 바쁜데, 세상 사람들 더 빨리 가는데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애씁니까? 여러분들 경제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교회가 그냥 적당하게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복지를 하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학교를 운영하면서, 대안학교, 이런 말이 대안학교지, 이 리딩 그룹에 서는 거예요. 학생들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실력과 인격을 겸비한 아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달리고 또 달리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의 노력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선진들이 했던 일이고, 우리는 그 보조에 맞춰서 경주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경주의 결말, 끝까지 뛸 수 있을까? 그것은 바라봄으로 결정됩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은요, 끝까지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없으면 뛰다가 딴 데 볼 거예요. 예수님 놓치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야 되는데, 자,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경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쓰냐면, 믿음의 주, author of faith입니다. 이 faith라는 말이 빠져 있는데, 믿음의 저자, 원저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믿음의 원저자, 믿음의 저자이고 finisher. 우리의 믿음의 끝을 내는, 온전하다는 것은 마지막 레이스를 마친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가 시작이고 마침인 거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믿었기 때문에 그 저자이고 그 시작점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피니셔, 마치는 분인데 그분을 바라보자. fix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fix your eyes.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데 바라볼 look around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쪽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가 4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자, 이제 교회 총회를 가서 이제 목사님들 만나보고 하면 교회도 나이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교회가 70년, 80년 넘어가면, 여러분 70, 80이면 물론 네팔 선교도 갈 수 있지만 잘못하면 그냥 그런 거예요. 80에도 뛰는 교회가 있죠. 드물죠. 48세면 아직도 뛸만 하거든요. 우리가 잘 뛸 수 있습니다. 올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49년, 50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 교회가 정말 남북전쟁 이후에 부흥을 맞이했기 때문에 한국에 부흥을 줬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영혼이 사랑으로 넘친다면 이 놀라운 그 사랑이 곳곳마다 선교의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같이 뛰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설교만 뛰는 게 아니라 올림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48개 종목이에요. 무슨 파리 올림픽도 아닌데 무슨 48개 종목이냐? 처음에 우리 목사님들이 48개 종목 맞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48개 종목,
애들은 애들대로, 아브라함 사라는 아브라함 사라대로 48개 종목을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서로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경주하고, 또한 여러분 뛰려면 재밌어야 돼요. 유쾌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늘 그냥 진지하고 그런 교회 되기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함께 바자회도 하고 먹기도 하고 서로 새로운 사람도 초청하고, 이런 교회, 바로 그렇게 달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바라며 이제 올림픽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맺고요, 잠시 올림픽 광고 영상 보시고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